예.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의 이제 제가 제목을 불신앙과 실패의 삶인데 우리 학생들 크게 그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실패의 삶입니다. 불신앙과 어쨌든 불신앙의 모습이죠. 불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할 것이 성경 말씀은 명언을 기록한 어록집이 아니에요. 명언을 기록한 나폴레옹이 말한 거,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 또는 링컨이 말한 거, 이제 물론 그 사람의 삶을 생애에 그를 집약해 놓은 굉장히 고농축시킨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성경 말씀은 어록집이 아닙니다. 많은 어떤 다른 종교처럼 어록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한마디로 설명집입니다. 설명. 그래서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창세기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중심으로 1장부터 50장 엮어놓은 것이죠. 1장은 1장 독립, 2장 2장 독도, 3장은 3장 제주도 이러듯이 그냥 어록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용하고 할 때는 한 장을 통해서 또 한 단락을 통해서 또 한 절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한 에피소드, 한 테마를 중심으로 교훈을 찾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0장을 할 때도 이것이 한 에피소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에피소드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불신앙과 전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오히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비멜렉이 더 인간적으로는 착하고 어렵고 좋은 사람 같다. 그 메시지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겠다라는 자손.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언약을 주셔요. 그래 언약식을 하죠. 또 짐승을 쪼개가죠. 그게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또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언약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언약식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옛 재성, 우리 속에서 죄로 물든 우리의 옛 악성 재성이 있어요. 그 재성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와요. 언약이 반대되고 언약이 방해되는 거죠. 17장은 그 언약식을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직접 새기는 거예요. 그걸 할례 언약이라고 해요. 할례. 내 몸속에 영혼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어제 저번 주 말씀을 나눴던 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타락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정신 차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자. 그런 에피소드적인 그런 교훈과 적용 좋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에게 우리 주는 메시지는 이 문맥 속에서 뭔가 이 세상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애굽이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나오죠.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바벨론을 멸망한 전 세상의 이 물리적인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하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 10명이라는 건 아예 의인 자체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 의인 찾아봐라. 의인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쌌음 죽음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약속의 자녀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냐? 그럼 21장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은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 예수님을 상징하는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100세 만에 출생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 네가 대단해서 구원한 게 아니다.
인간 너가 대단해서 구원한 게 아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듣고 있는 성도님들, 김난지 목사, 너의 공로와 너 대단해서 구원한 게 아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고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미달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전체 해석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리했어요. 창세기 15장 21절 정리. 자, 1장 15절은 옆에 있는 글을 읽어요.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시겠죠? 창세기 15장 시작. 2장 16, 창세기 16장 시작. 창세기 17장 시작. 창세기 18장에서 19장 시작. 창세기 20장 오늘 시작. 창세기 21장 시작. 그럼 창세기에 확 들어오죠. 성경 하나님은 성령님이 저자는 제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저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봤을 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문맥적으로 국어 시험에 나와도 답을 쓸 수 있게 우리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거 조금 서론제기하고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메시지 전체 흐름상 제가 문단을 제가 편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1절부터 2절은 옆에 있는 걸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큰 문단 로마 표기 3절에서 8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빌렉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아빌렉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비멜렉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로마 표기 3번 9절에 18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먼저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제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 사라를 한마디로 팔아먹어요. 제가 죄송하면 이게 경상도 아주 그 진주 삼천부 사투리와 조금 그 수준 낮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사실 팔아먹는 거지. 은을 2,000개나 얻었고 팔아먹은 거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면보다 인류의 평균 수준보다 높으신 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거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했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예전에도 애굽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떼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재미가 나서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억울하겠지만 제가 그냥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면 그거는 자기 인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조건 칭송할 일이 아니고 목사라고 무조건 칭송하면 되겠어요? 부산에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를 칭송했는데 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것보다 못하잖아요. 예? 입에다 완전히 쌍욕 따발창을 갖다 달았는지. 예? 가서 내가 진짜 몽둥이를 패고 싶더라니까. 예?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넘겨버리는데 아내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잠깐 좀 그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어떻게 살짝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예? 그럼 아내를 주고 나면 또 아내를 얻을런가? 난 그것도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 네 동기에 당신 네 저변에 아내 주고 나면 또 아내 얻을 거냐?
혹시 그 저변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충분히 질문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남성들 항상 조심해야 돼. 미안해. 오늘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미안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한마디로 팔아버렸을 때, 내가 다른 적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가장 세게 표현하고 싶어. 팔아버렸을 때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때로는 타락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불신정할 때는요. 처음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럴듯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조 증상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직 신앙 바깥으로 신앙이 약해지는 전조 증상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전조 증상이 뭐냐. 여기서 한 네 개의 장소 이름이 나오는데 장소를 잘 보세요. 첫째로는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난 거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삶과 주님 앞에서 나의 주신 이 현장에서 내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뭐 색다른 곳으로 또는 더 좋은 곳으로 그 다음에 더 나은 곳으로 뭐 해결점이 있는가? 이 신앙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지는 나의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내 주신 주님의 길에서 거기서 떠난 거죠. 거기가 어디 있는가? 우리 한교 선생님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거기가 거기예요.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을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 헤브론에서 뭐 했어요? 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헤브론의 중심이.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거기서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더 신앙이 중심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 뒤에 나오는 장소가 그래요. 그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마 흉년이 들었는가? 애국에 갈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갔거든요. 그 내가 환경이나 또 열악이나 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직장이 잘 안 된다든지 내 인생이 좀 불통하다든지 뭐 환경이 바뀌다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뭐 세계가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든지 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럴수록 신앙 중심에 서야 되는데 환경 중심으로 옮겨내. 환경을 바꿔보면 될런가? 하고 옮기는 것이죠. 아브라함. 네. 재단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늘의 소망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살짝 옮겨보는 거예요. 헤브론은 그런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가데스와 있죠.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의 를 말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쪽 그 인근 쪽으로. 그 다음에 술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발이라는 장소가 있죠. 가데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우리 한교 선생님이 가데스는 얘기 안 나와 있죠. 앞장 창세기 16장 7절에서 15절. 찾기 쉬워서 내가 안 썼어요. 창세기 16장 펴보세요. 그 다음에 7절하고 15절 읽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데인지. 잠깐만, 아닌데. 내가 지금, 미안해요. 신명기. 한계 선생님. 신명기 1장 19. 내가 이 성경을 바꿔야 돼. 너무 좁아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내가 좀 헷갈리게 적어놨네. 신명기 1장 19절하고 28절하고 29절. 한계 선생님 19장 1장 19.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데인지 크게 읽겠어요. 시작.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따라가요. 가나안을 쭉 가가지고 여름 만에 가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물론 이 아브라함 그 이후의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공이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그 길목이에요. 요지. 들어가면 돼요. 약속 땅. 근데 그때 12 정탐꾼을 보내요. 어쨌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 뭐예요?
키가 이만하더라. 막 둘이서 포도송이를 둘이 지고 가더라.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막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두려워서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 두려워서 안 들어. 순종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겨우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기 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 쪽으로 간 거예요. 애굽 쪽으로. 애굽 쪽이 더 풍요하고 애굽 쪽이 물질이고 뭔가 변화가 있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더 성장시킬 것 같고 좋은 대학도 갈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찾아가는 그게 이제 전조증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실패할 때 전조증상은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요. 나한테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하느냐가 좋은 신앙이겠죠. 그 전조증상 그쪽으로 가는 거죠.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신명기 1장 28, 29절 자 28절 시작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온 12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예배를 떠났어. 신앙을 떠나서 더 좋은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을 찾아 나서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두려움으로 오죠. 반드시 두려움이 정복해서 결국은 삶이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 여기는 바로 애굽의 세상이 가까운 곳입니다. 길목이고 그 다음에 술은 어떤 것인가? 술. 창세기 16장 아까 말했지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창세기 16장 7절하고 15절 16장 펴셨나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제가 읽지 않겠는데 6절을 보면 6절 끝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해가지고 광야 생겼 곧 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과 이스마엘이 도망한 것이죠. 성령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육체와 악성과 내 안에 있는 그다음의 악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곳에 가 있는 본원지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각대로 내 인간의 세상의 지혜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이 따라하니까 그 유행대로 트렌드대로 그렇게 물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신앙을 버리고 그쪽으로 옮겨가 이미 전조 증상이 좋지 않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장을 펴보세요. 20장 그 다음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랄에 하다로 할자가 들어간 거 안 좋아요. 그랄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방해하고 넘겨뜨리고 멸망시키려 했던 것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중심이죠. 그랄은 블레셋의 수도예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 알아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이잖아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랄에 여기 있는 아비멜렉이 거기에 한마디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아브라함 때이기 때문에 BC 한 2000년 경이죠. 아브라함 때이기 때문에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그 뒤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블레셋과 이 그랄 이 지역 여기 사는 종족들은 크레타 섬에서 나중에 와요. 그 앞인지 뒤인지 성경은 역사적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양쪽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중요한 건 크레타 섬에서 그걸 갑돌이라 그래 성경에서 갑돌 그 후의 이야기지만 제가 결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갑돌 문화가 온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온 거예요. 그날이. 세상의 문화, 갑돌 문화. 완전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블레싱 문화예요. 이 갑돌 문화는요, 크레타 문화면은 미노아 문명이라 해가지고 이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낸 문화예요. 거기 보통이 아니에요. 이 종족들이요. 그러니까 이 종족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미케네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미케네는 로마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로마 그리스의 철학은 오늘 전 세계를 잡고 그 과학의 문명이 이쪽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고대 과학 철학이 과학 철학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앞서 있는 곳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겠죠. 뭔가 모르겠지만 가나안보다는 앞서 있고 시대에 앞서 있고 기술적으로 발달돼 있고 그렇듯하고 그러겠죠. 그게 좋아 보이겠죠. 세상이 화려하게 달리면서 수 없는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 찬란한 영광을 깃발을 들고 가면 그게 좋아 보이겠죠.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내가 더 좋은데 내가 더 강력한 걸 갖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정복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 소중한 걸 모르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전조증상이 있었죠. 세상을 화하고 세상을 좋아서 쫓아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 타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이 실패할 때 우리의 전조증상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다음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누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래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 아내를 파는 것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본성은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누이를 파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 파는 이유가 뭔가 11절 같이 읽겠어요. 그 밑에 11절 20장 11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너희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싶어서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중심의 신앙을 잃고 세상과 비교해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영향이나 문화나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 그 다음에 나의 미래와 거기 사로잡히게 되면 나의 미래가 두려워져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처지는 거 아닌가? 등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여기 와서 이제 휴가 때 가면 내가 매일 누누이의 강과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지만 자유롭게 폼나게 막 머리 조그만 것들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루즈 립스틱 바르고 막 스마트폰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듯하죠. 그래서 너는 불쌍해. 한비전 가면은 휴대폰도 못하고 그 동굴에서 세상도 모르고 니는 완전 원시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이야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실제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 옆에 들으면 겁나다니까요. 그런 순간 이제 미래가 날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요새 이제 우리 학생들 내가 막 힘써서 키워놨는데 요새 졸업이 올해 이상이 졸업이요. 완전 어디 뭐 민물 빠져나가서 쏙 빠져나가 버려요 지금. 그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찬바람이 막 그냥. 겨울에 찬바람 들어온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와요. 그럴 때는 내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헤브론 앞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도전해야지 세상이 맞추면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다 실패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학교를 태안에다가 그 비싼 집을 사가지고 2년도 안 됐는데 교육 정책이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보호학 학생 학교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울며 겨자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운영해야 돼. 거기도 여러 가지 운영할 게 많아. 여기도 운영해야 되지. 뭐 두 살림 또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폴팀에 죄송한 폴팀도 내가 먹이 살리. 여기 지금 잘못 사실은 제가 다 먹이 살리거든요. 전기세부터 물세부터 해서 심지어는 화장지까지 우리가 다 사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두려워요, 때로는요. 두렵다고. 야, 이거 막 돌아가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괜히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여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요, 돌 공장하고 뭐 금속 공장이 있어요. 갈수록 확장이 돼가지고 계속 앞에 있는 땅을 다 샀대요. 저기서 나중에 공인은 어떨까? 분진가루 일어나면 어떡하고, 혹시 화학품 쓰면 어떨까? 내가 막 거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져, 인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이으시니까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두렵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신앙으로 해결하고, 신앙으로 무릎을 꿇고 해결하고 나가야지 세상 사람, 어차피 실패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신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전조증상이 내가 혹시 있는지, 거기서 내가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답이고 길이고 진리고 나의 영광이고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만큼 주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해결하고. 그게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다시 미안해요.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서 3절 시작. 지금부터는 화제를 바꿔서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아비멜렉과의 이야기예요. 자, 잘 알죠? 네가 왜 남의 아내를 했는데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는지 봐요. 4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직까지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바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즉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어렵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두려움, 믿음이 없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마음 뺏기고 있으면 내가 두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절대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지키십니다. 즉각적으로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나타났어. 아비멜렉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좀 억울하죠. 나 사라에게 아무 짓도 안 했다. 그 다음에 나는 깨끗하고 의롭다. 나는 그런 놈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교육 잘 시켜라.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죠. 5절 읽겠어요. 시작. 봐라.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것도 동생이라 그러고 사라도 내 오빠라 그러고 너희나 잘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요. 세상 사람 기준보다 워낙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게 참 마음 아픈데 그런 사람은 구원했다고 우리가 너무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참 이게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데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우리 같은 죄인,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옳게 살고 정직하고 더 나은 사람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저들은 잘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조를 좀 이따 내가 대조된 걸 읽어보겠지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조해보면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매를 맞고 좀 터져야 될 사람. 그래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6절 몇 절 읽을 거죠? 6절 시작. 칠 절 크게 빠른 속도로 시작. 8절 크게 시작. 네, 7절, 8절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아비멜렉가 제가 드린 설교 하나를 봐주세요. 금방 그 말씀 3절에서 8절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비교를 한 거 뽑아봤어요. 자, 먼저 왼쪽 건 아브라함이 오른쪽 아비멜렉 위에 돼 있죠. 빈 칸에. 그 다음 밑에 아브라함은 제가 설명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오고 택한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같으면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죠. 교회 구성원이고 성도고 또 목사고 장로고.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러면서 신앙의 열매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물론 실제 친인척으로 그 당시는 이 근친 결혼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은 무조건 쌩 거짓말을. 왜 그러냐면 전에 애굽에서도 그랬거든요. 또 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 아닌 듯하면서 거짓말. 실제 거짓말이죠. 그런데 변명할 여지가 있는 거죠. 변명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친족 혈연적으로는 배다른 동생이지만 내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네? 진짜 중요한 걸 빼버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거짓말이다. 근데 아비멜렉은 오늘 본대로 굉장히 진실한 사람. 그래서 성경학자들도요. 아비멜렉을 굉장히 칭송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공자, 부처님 어쩌면 당대 성인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인간의 최저 수준의 수면을 타락의 수면을 때로는 붙잡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세상으로 심판하시고 죄는 죄로 심판하시고 악인은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비멜렉은 굉장히 진실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네 번째 칸 보세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 대화가 하나도 없어 지금 이 본문에서. 근데 비교돼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이 영성이 참 낯뜨거워. 진짜 낯뜨겁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구원받는 할례는 하는 거 성경 한 장 1년 내내 가도 안 봐. 기도 1년 내내 가도 새벽 기도도 안 해. 키티도 안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인생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인생의 고민과 해탈을 찾으면서, 고민하면서 막 혀를 깨물어 가면서 막, 정한수 떠나놓고 그 길이 아닌데 그 피로 보고 막, 불경대여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특하지 않아요? 뭔가 길이 아닌데.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그 우리가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인들 세상 열심보다 못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늘 놀고 천국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 험한 인생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어마어마한 천국을 받아가지고 이 천국의 사명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공부도 안 해요. 게을러요.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그냥 문 닫고 방콕해요. 예? 엑스레이 찍고 앉아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가 조그만 것에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볼 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았어요. 난 아브라함에 묻고 싶어요. 당시 세 장가 들고 싶어 팔았지. 그렇게 막 묻고 싶다니까요. 네? 두려웠어? 두렵지. 네? 아내를. 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이런 시련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라를 아비멜렉으로 돌려보내고요. 엄청난 경계에서 이 정직성 한번 보세요. 손도 대지 않았죠? 돌려보내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도 될 건데 이 보상해주고 나중에 한번 볼 테니까 봐요. 종도 주고 예? 예? 양도 주고 소도 엄청나게 주고 네가 보이는 눈으로 한번 봐봐라. 보이는 땅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은천개. 은이면 금보다 못할 것 같죠. 이 당시 중동 지역에는 은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이때는. 그리고 지금은 은이요. 은금이 100배로 쌉니다. 현재 지금 돈 가치에 비하면. 지금 앞으로 지금 금 많이 올랐죠? 4배? 앞으로 10배도 오를 수 있어요. 지금 금 가치로 따지면 안 돼. 이때는 은금은 금보다 저기 아수르라든 바벨론 쪽에 더 비쌌다니까요. 엄청났어요. 이 1000개. 이거는요, 몇백 명 사람을 살 수도 있고, 군사를 50명을 살 수도 있는,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라를, 몸값을, 사라를 그렇게 높이, 오히려 세상 사람이, 그 존재를, 예수 믿는 존재를, 크리스찬의 존재를, 아비멜렉 오히려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몸값과 나의 인생을 은 한 양보다 못하게 여겨요. 은 30양보다 못하게 여긴다고. 팔아먹는다는 게 가룟 유다처럼. 내 몸값이요. 이 세상 사람도 1000개의 은으로 갚아주는데 1000개 만배로. 우리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도 바로 보고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값으로 칠 수 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한비전 자녀들,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네? 우리 최남석 사모하고 나하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세계 비전을 알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10몇만 원짜리 달새방 서울대 옆에 가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주는 돈 가지고 조그만 파란 바켓스 밑에 쌀만 깔려서 그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다 갖고 있었다고요. 행복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이렇게 한 비전이 자녀들을 어우르면서 키워내고 모르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교육정책을 바꾸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로마 표기 2번에 금방 제가 박스 이야기했죠. 제가 그냥 읽고 제가 요거 두 번째 단락 정리하겠어요. 아브람과 아비멜렉 중에 누가 더 어려운가? 누가 더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 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게 국어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내보세요. 아비멜렉이죠. 4절에서 5절. 아비멜렉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랬어. 나는 온전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불도의 도로
자기를 번뇌하고 자기를 수행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지 많은 죄나 태평 많은 죄나 주님은 죄예요. 하나님 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한기 선생님 거기 좀 찾아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비멜렉을 통해. 물론 아비멜렉은 내 생각에는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구원을 받기를 바라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인간은 절대 울어줄 수 없습니다. 먼지 많은 죄나 태평양 죄나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6장 시작. 그 대가는 그 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 가서 제가 제 시간에 마칠게요.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8절까지 읽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모세를 보내겠다. 아니야. 아브라함 보내겠다. 그를 선지자라 지금요. 그 선지자란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처음 등장해요. 첫 선지자는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한 자, 씨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자. 우리가 선지자죠.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예요. 오늘 선지자가 없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신학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건 다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제의적인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지 너의 의로움과 너의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계 선생님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계 이제 전사님이죠. 조금의 강도사님. 로마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5장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어요. 2장 24절인데 잘못됐네. 예, 같은 말씀이다 치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를 보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했던 짓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 학자들이 그때의 왕들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선물의 최대치를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랍니다. 이 정도면.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우주를 다 팔고 이 세상을 다 팔아서 내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잘 모를 수가 있고 서로 부부끼리 서로 모를 수 있겠지만 아비멜렉을 알아본 거죠. 아비멜렉. 세상도 알아보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갈 때, 주님께 따를 때 아비멜렉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가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 가치가 있고 학업과 인생과 사업과 결혼과 또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가치가. 아비멜렉도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우리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일단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 나가겠어요.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분만) 읽을 거예요. 전체 10절 시작. 크게 읽어요. 빨리 읽어줘요. 11절 시작. (12절) 시작. 13절 크게 시작.
자, 14, 15, 16절이 중요합니다. 14절 한 목소리 크게 시작. 무엇을 줬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 그 다음 사라도 돌려줬어요. 15장 시작. 15절 시작. 어마어마하게 지금 필요한 현물도 주고. 예?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뭐니 해도 땅이잖아요. 예? 예, 땅. 땅을 네가 보는 대로 다 주겠다. 그다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줬죠? 은천냥을 줬다. 은천냥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죠. 요셉이 팔릴 때 20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요. 은 30냥을. 예? 가룟 유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은 30냥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 영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바로 알고 우리 존재를 바로 알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우리를 값을 쳐줄 수가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아비멜렉이 봤다고 하는 것이죠. 못 봤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치는 어떻는가? 반드시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아벨렉 같은 믿음을 우리가 아벨렉 같은 헌신을 가져야 돼. 우리는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그 다음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결 전사님 29절 시작. 30절 시작. 아비멜렉도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계자매를 자식을 전토 모든 땅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100배나 만들었어요. 집과 형제자매와 자식과 전토 다 잘됨이죠. 100배를 받는다. 박해도 받는다. 박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박해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핍박이고 힘듦이죠. 주님 앞에서.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아비멜렉도 주님을 사라에 오실 메시아 신앙을 위해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자식 잘 돼야 돼요. 가정 잘 돼야 돼요. 건강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주님을 위한 영광의 목적을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 분명히 100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100배를. 아직까지 100배를 못 받고 50배만 받았으면 앞으로 받을 게 100배가 50배 더 남았으니까 50배를 더 주님 옆에 헌신하며 살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세요.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아버님이요. 한쪽 폐가 없어요. 한쪽 폐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어요. 50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요. 제가 결국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되면 문을 착 닫아요. 어떤 때 보면 애기 없어 손이 벌벌 떨려요. 주일에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 문을 닫습니다. 매일마다 헌금이 들어오면요. 11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 그 이윤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죄송해요. 제 표현이 좀 무식하셔가지고 전체 그것에 제일 그 원가비 전체 해가지고 그걸 11조를 떼가지고 너무 그거 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나무통을 돈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거기다가 집어넣더라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약간 의식이 왔다 갔다 하셔서 그렇지만 그거 쉽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90대예요. 90대. 오래 산다 무조건 장수는 아니죠. 자녀들이 잘 받쳐주잖아요. 아버님 개인 인생을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100배로 주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100배로 주십니다. 믿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가치가 어떻는가? 그 가치 싼 값에 나를 팔아먹지 마세요. 누가 몇 푼에 몇 억에 나를 흔들면 그런 싼 값에 눈도 끔찍하지 마세요. 내가 할 길을 주님을 위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한비전 자녀도 전 세계 이 세상으로도 나를 살 수가 없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매들도 아주 예쁜 아이돌 같은 남학생이 와서 꼬리치면 근데 따라하면 안 돼. 남학생도 마찬가지야.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이 사서 꼬리치면 따라가면 돼. 내 몸값이 어딘데 여러분. 여러분 몸값이 누군데. 큰 재벌 회장이 누가 좀 하다가 꼬운다고 넘어가나? 그렇지 않아요. 내 몸값,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서 내 몸값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제가 시간이 좀 5분 지났네요. 약속대로 외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몸값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알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와 나의 인생과 나의 전체를 주님 위해서 살겠다 헌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주님 앞에서 아버지와 사라의 신앙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의 모든 금문을 다해도 우리를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것에 감사하며 신앙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현혹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주님의 신앙과 자산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